오늘은 드디어 티베트 사자의서 서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현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현현이라는 단어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봅니다. 현현은 가볍게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이 생겨난다 보다 드러난다가 어울리는 개념으로 달을 가리던 구름이 걷히며 이미 있었던 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감각입니다. 즉,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성품이 특정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하나의 경험 가능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성품이 특정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하나의 경험 가능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보는 빛과 형상, 소리와 감각은 그 자체로 붙잡아둘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만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두려운 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나는 것을 지극하고 분명하게 바라본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파르도 상태에서 전개되는 여러 현현과 그와 함께 나타나는 찬란한 색채와 소리들은 지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유지나 보존을 필요로 하는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저 일어날 뿐이다. 침묵의 표현으로서, 공성의 표현으로서 일어난다. 이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그 현현을 지각하는 자에게 근본적인 또는 중심을 잡고 있는 자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자아란 무언가를 명상한다거나 무언가를 지각하도록 만드는 중심을 뜻한다. 현현은 드러남이며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존재이다. 만약 분명한 지각 주체가 있다면 그는 어떤 신적 존재나 외적 실제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인식은 거의 비이원적인 수준에 가까운 데까지 확장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매우 황홀하고 즐겁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단순한 관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미묘한 어떤 영적 실체 혹은 미묘한 개념적 충동이 외부를 향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광대함과 개방성, 지복에 대한 아름다운 관념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곧 우주와의 합일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우주의 광대하고 열린 느낌은 매우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마치 자궁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일종의 안전한 느낌이다. 이러한 합일에서 오는 고양된 감정 속에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고 자비로워지며 아름다운 언어로 말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신적인 현현이 보이거나 빛이 번쩍이거나 음악이 들리거나 어떤 존재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의 투사와 관계 맺는 사람의 경우 사후 바르도 상태에서 열애들의 현현을 보게 되면 극도로 불쾌해하거나 짜증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열애의 현현은 그의 지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애의 현현은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히려 몹시 적대적으로 느껴진다. 그저 거기에 있다. 아무리 소통하려 해도 반응하지 않은 채 그저 완강하게 거기에 있을 뿐이다. 처음 나타나는 것은 평화존의 현현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앞서 언급한 사랑과 빛의 체험 같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화, 움직일 수 없고 정복될 수 없는 평화다. 도전할 수도 없고 나이도 없으며 시작도 끝도 없는 평화로 그 상징은 원이다. 출입구가 없으며 영원하다. 이것은 사후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경험은 죽음 이후의 바르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는 우주와의 합일 상태에 머물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평화존의 현현과 동일한 어떤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딛고 있다고 느끼는 근거, 곧 심리적, 존재론적 발판을 잃고 그 합일 상태 자체를 완전히 잃으며 자기 자신이라는 정체성마저 잃고 지우게 될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하고 철저히 조화로운 상태 속으로 녹아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광명의 체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평화는 지극히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것은 합일이라는 개념조차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갑작스러운 다른 차원을 엿보는 순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분노존의 체험도 있다. 그것은 평화로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냉혹하고 추호도 물러서지 않으며 어떠한 우회도 허용하지 않는 성질이다. 그것에 다가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다시 구성하려 하면 그 힘은 당신을 도로 밀어내버린다. 이와 같은 일은 살아있는 동안 감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롭다는 통일감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욕망이나 공격성 혹은 어떤 갈등의 형태로 에너지가 갑자기 분출할 때 무언가가 느닷없이 당신을 깨워버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분노적 측면이다. 이 부분을 정리하여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평화존과 분노존은 서로 반대되는 두 세계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여 붙잡는 마음과 두려운 것을 싫어하여 밀어내는 마음, 그 어느 쪽에도 자아가 의지할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좋은 것은 붙잡을 수 없고 싫은 것도 밀어낼 수 없다. 붙잡음과 거부가 모두 멈출 때 현현은 더 이상 나와 대립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저 나타나는 그대로 고요하게 된다. 우리가 자아와 만들어낸 온갖 안락하고 위로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의 벌거벗은 실제와 감정의 다채로운 모습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돌연한 혼돈처럼 때로는 매우 거칠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깨울 수 있다. 물론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기존의 관념을 계속 믿으며 나아갈 수도 있다.
몸을 떠나 광명으로 들어가고 그 광명에서 깨어나 세 번째 바로도에서 현현을 지각한다는 개념은 상징적으로 보면 완전히 열린 공간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의미한다. 몸이라는 기준점조차 없는 공간, 합일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 공간, 합일할 대상도 합일할 주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떠다니는 에너지의 섬광들이 있다. 그 에너지는 다른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릴 수도 있다. 여기서 마음이란 속기 쉬운 에너지다. 다른 상황으로 빗나갈 수도 있고 정당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다섯 열애의 영역, 곧 보신 차원으로 해방될 가능성은 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하려는 시도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 생생하고 다채로운 체험과 동시에 여섯 세계의 재생에 대한 지각도 함께 일어난다. 여섯 세계를 지각하는 것과 다섯 열애를 지각하는 것은 하나의 상태이며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 열애를 지각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마음의 영성과 몸의 영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둘은 동일하며 그 사이에 갈등은 없다. 책에 따르면 몸에 대한 무의식적 동일시에서 처음 깨어날 때 작고 정밀하며 선명하고 빛나면서도 두려운 시각적 체험이 일어난다. 봄 들판에서 신기루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 동시에 천 개의 천둥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마음의 상태는 느슨하고 무엇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온 듯한 느낌이지만 동시에 지성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몸은 없고 거대한 머리 하나만 공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바로도 상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시각적 현상, 곧 열애들의 현현을 지각하기 위한 준비 상태는 맑고 지적이며 광명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붙잡을 수 없고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청각의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땅을 뒤흔드는 듯한 깊은 굉음이 배경에서 울려오지만 실제로 진동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와 유사한 경험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인 몸이 없기 때문에 바로도에서의 경험은 더욱 선명하고 더욱 환각적으로 나타난다. 삶에서는 신기루와 같은 극단적인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황량함과 고독 그리고 아른거리는 듯한 불안정함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자아로서 관계 맺고 의지할 배경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그 보는 나 역시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관찰하려는 노력마저 사라지지만 알아차림은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집니다. 관찰자가 없는 관찰인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아를 엿보는 순간 일종의 흔들림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경험이나 수행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자신이 의지해온 나라는 배경이 흔들릴 때 그 낯설음 때문에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붙잡거나 밀어내기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극히 선명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명상에서 말하는 쉼은 알아차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밀어내는 일을 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지극해지면 알아차리기 위한 노력마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나와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치카이 바르도의 죽음의 순간을 지나 법성 바르도의 첫째 날로 들어갑니다.